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계속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3장 33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나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왜 이렇게 참으셨습니까? 또 주님 어찌하여 참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아니면 또 인생 중에 어떤 것을 또 참아내고 계셨습니까?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수능 기간에 있는 학생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또 기술을 얻고자 엉덩이가 짓무를 때까지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서 계속해서 참고 견디고 그렇게 인내하고 있죠. 또 가정에서 또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몸을 어떻게든 일으켜서 다시금 이제 출근길에 오르시잖아요. 전철에서 정말 꽉 막혀있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서서 출근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그 차가운 그런 상황에서 출근하신 분들 계시고 어떨 때는 멀리 가느라 몇 시간씩 차 운전하시고 가시느라 얼마나 피곤한지 또 참고 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또 자녀와 부모님과 또 형제자매가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고 살아갑니다. 물론 또 여러분 개인적인 내면의 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어떤 생각을 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들께서는 그 회복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또 참고 견디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참으셨습니까? 어떻게 참으실 수 있으셨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 참으셨나요? 여러 대답들이 여러분 내면에 다들 있으실 거예요. 가족을 사랑해서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기술이나 힘을 얻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안정된 삶을 위해서 또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참는 이유, 참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로 고개를 들어 예수님께로 시선을 한번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별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실 것이 없으셨을까요?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별로 참거나 그런 인내와 참는 데서 오는 감정적인 어려움, 피로감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향해 참고 계신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성경에 기록해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인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물론 우리가 다 다들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우리 하나님께 있지만 완전하신 신성을 갖고 계시면서도
또 우리의 똑같은 완전한 우리 몸을 입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똑같이 몸의 피로를 느끼셨어요. 똑같이 몸만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마음으로도 고통을 느끼셨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냥 이루고 쉽게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구원의 절정에 이르러서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참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예수님께서 참으신 상황들을 앞에서 좀 보려고 해요. 많이는 보지 못하겠지만 몇 군데 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날 때에 왜 예수님께서 참으셨는가, 그 참으심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잘 깨달으셔서 이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짧게 몇 군데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참으셨을까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 시점에서 조금 시간을 앞당겨서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자, 다들 성경책 있으시지요?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그 위에 22장 1절 위에 제목이 있어요. 빨간 색깔로 아니면 파란 색깔로 성경책 1절 위에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간혹 없는 분들이나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써 있는 분들 함께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22장 1절 위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배반하다. 네, 다 똑같지요. 유다가 배반하다. 이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제자들 몰래, 다른 제자들 몰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돈을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를 악한 계약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전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조금 시점을 우리한테로 맞춰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자신의 제자로 부를 때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종 누가 나를 팔자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제자들에게 힌트를 자꾸 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룟 유다를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들을 계속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을 것을, 그것마저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도 이미 그 뒤에 자신을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악한 계략들을 가룟 유다가 다 짜놓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까지 유다의 마음과 행동을 아시고도 뭐 하셨다고요? 참으셨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을 권세도 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써야 될 재정을 이 가룟 유다가 맡아서 사용하도록 허락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고 은혜로 대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걸 알고도 예수님 참으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2장 4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47절 위에도 제목이 있지요. 한번 우리 22장 47절 위에도 한번 내용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히시다. 네. 47절부터 53절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무리에 떨어져 나와서 밤에 이제 제자들과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다의 배신과 함께 검과 몽둥이를 갖고 와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그들 손에 끌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요 완전히 불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범죄자를 잡을 때, 연행할 때 경찰들이 범죄자를 잡고 바로 잡아갑니까? 아니죠. 뭘 얘기해 주죠? 예, 미란다 원칙 이런 걸 얘기해 줘요. 2부 때도 이쪽에서 나왔었는데 여기도 이쪽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얘기해주고 잡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냥 사람을 마구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권 안에서 법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율법적인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다면 함부로 사람을 잡아다가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현장범으로, 현행범으로 잡을 수는 있었지만 분명한 죄목과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못합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만 경비대장이 얘기해서 가서 누군가를 잡아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간 거예요. 이런 불법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참으셨습니다. 가룟 유다 자신에게 다가와서, 그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끌어안고 입을 맞출 때, 그 추악한 입맞춤을 무난할 때도 그 추악한 인사를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또 불법으로 범죄자의 하나와 같이 끌고 가는 저 사람들에게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처럼 구속영장 가져오세요, 이 불법입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상황이셨지만 예수님께서 묵묵히 저들 손에 끌려가신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끌고 가면은 이 새벽에 끌고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날 이제 일과가 시작되는 날 하룻밤 동안 위치상에다 가다 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끌려간 곳에는 이미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대제사장, 유치장이 아니라 곧바로 대제사장 집에 사람들이 이미 다 모여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루빨리 조속히 예수님을 정죄해서 빨리 죽이기 위해서요. 불법입니다. 새벽에 모여서 유다가 넘겨준 예수님을 정죄해서 처형할 심산이었죠. 그것이 22장 54절부터 기록이에요. 자, 그럼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 22장 54절 위에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4절 제목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 네,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 불법적인 신문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이 11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혼비백산에서 이 감람산에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참 의리도 없는 제자들 아닙니까? 마가복음에 보시면 옷도 못 입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벌거벗고 도망간 제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이 대제사장 집에 무리 틈에 쓱 숨어서 저 뒤편에서 예수님께서 판결받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당신 예수님과 도당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해요. 61절을 보실까요? 61절, 22장 61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 뭘 보신 거예요? 뒤를 돌아보셔서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보셨어요. 눈이 마주친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이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는 뭐라고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저주하여, 예수님을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까지 예수님을 저주해요. 억울하게 잡혀온 상황에서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하겠다는 수제자가 지금 자신 뒤에서 그것도 3번이나 자신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배신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눈을 마주쳐서 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던 제자들, 전에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그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을 지켜주거나 항변해주거나 막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억울함을 항변해주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 세상 속에 혼자가 되셨어요. 이렇게 혼자가 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폭력을 막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 때리고 나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너가 선지자니까 한번 맞춰봐라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많은 말로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불법으로 끌고 와서
불법으로 정죄한 것도 모자라서 희롱하고 제자도 버리고 간수도마저도 이렇게 희롱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또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다 보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막 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예수님을 대할 수 있을까? 게다가 예수님이 참는 게 맞으실까? 예수님이 여기도 어쩐지 보면은 항변을 하지 않으세요. 항변을 안 하세요. 이제 예수님 모습도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6절 제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 22장 66절 제목입니다. 시작. 공회 앞에 서시다. 율법을 따라 누군가를 유죄다라고 이렇게 판결할 때 필요한 사람이 율법에 의하면 2명에서 3명의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회 앞에 예수님을 서게 하시고 불법으로 유죄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이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겼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뚜렷한 범죄가 없으시니까, 법을 어긴 일이 없으니까 자신들 손에 피를 묻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싫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당시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던 이 로마 기관에 예수님을 넘겨서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그들의 처형 방식으로 그들이 죽이도록요. 그것이 23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2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지금 죄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끌려가서 처형받는 죄목이 뭐냐면요,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선전해서 세금 못 바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가 왕이고 주권자인데 이 예수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정치범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불순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또 예수님께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내용들과 말들을 지어서 어떻게든 로마 법령에 의해서 처형되게 하려고 한 겁니다. 불법이죠. 이때도 예수님은 또 참으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총독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이게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도 뭐라고 합니까? 놔줍시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23장 13절 제목 또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3절 제목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를 넘기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겨버립니다. 빌라도는 무슨 무죄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당시에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죽인 강도 이 바라바를 대신 놔주자, 그를 대신 십자가에 매달자, 그리고 예수는 조금 곤장 때려서 조금 채찍을 때려서 놔주자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가 치리하고 있는 그 동네에 밀란이 일게 생긴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떨어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장 23절 24절을 보시면은요, 이 빌라도가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아무런 법적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들의 소동을 잠재우려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언도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저 악인들에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태도도 답답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셨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밀란을 일으켜서 죽이라고 소리치고 마치 한마음 되어서 정말 큰 죄라고 저지른 듯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태도도 답답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쯤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이제 예수님 좀 항변도 하시고 다시 기적도 좀 일으키셔서 얼마든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타개하고 억울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참으셨습니다. 또 참으셨어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울음소리 한 번, 비명소리 한 번, 저항이나 폭력 한 번 행하지 않고 저 십자가 길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로마인들 손에, 간사한 유대인들 손에, 저 배신한 제자들과 은혜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 위에 벗겨져서 매달리셨습니다. 그것도 두 손과 발은 커다란 못에 찔려서 붉은 선혈은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또 그리고 머리엔 사람들의 조롱의 상징인 가시관을 씌워서 예수님의 그분의 얼굴은 붉게 물들게 한 채로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악한 두 범죄자들과 함께 세워놔서 예수님을 흉악범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매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가 온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시고 점점 숨이 멎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모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배신과 불법 또 폭력에 당한 고통에 막 치를 떨면서 복수심이 막 가득 차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러고도 남아야 하죠. 하나님의 택함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저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콧김 한 번이면 날아가 버릴 저 로마를 십자가를 뜯고 내려오셔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리셔서 저들을 심판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참으시는 겁니까? 이 물음을 갖는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기라도 하시듯이 모두에게 눈을 들어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본문 34절을 읽겠습니다. 23장 3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참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려 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원망이나 복수와 그런 분노가 가득 차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용서하여 주셔서 다 깨끗함 받아서 새 사람 되고자 하는 것, 그 마음밖에 예수님 없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참으셨느냐? 이 땅 위에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방식인 이 복수를 끊으시고 적대감을 끊으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는요, 죄악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떤 것이 일어난 거예요? 폭력과 미움과 살인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갚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폭력을 똑같은 폭력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찬양받는 군사력, 그리고 종교심, 예수님을 팔아넘긴 돈, 곧 마귀 사탄이 인류 속에 굴리며오는 이 폭력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폭력으로, 똑같이 종교성으로, 똑같이 돈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반대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모든 것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끊어내시고 마귀의 일을 이기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복수와 적대감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참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또 성경은 한 군데 이 십자가 참음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던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 그리고 18절 말씀 두 군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또 2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수된 사람들, 적대감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그 담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나셔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주는데, 마태복음은 이거를 신학적 의미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죽으시는 그 순간 직전에 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일어난 상징적인 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밑에 23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4, 45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유대의 시간으로는 여기서 보면 제6시부터 9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떠 있어야 될 상황인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 안에, 그것도 법궤가 있는 성소 안에 성소와 제사장들을 가리고 있는, 그 막으로 가리고 있는 한 커튼이 있어요. 커튼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커다란 휘장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요? 그 안에는,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대인 외에는 아무도 예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성소의 가운데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이 세상 가운데 가져다 준 것입니까? 무엇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것이 사라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함이 없고 적대감과 온갖 마음이 부패해서 은혜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이 범죄한 인간들이 예수님의 이 용서의 십자가, 그 참으시고 죽으셔서 용서하신 이 대속의 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참으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폭력과 적대심에 가득하며 마귀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구원을 얻도록 이 모진 수모를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실 줄 몰라서가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랑의 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설교 중에 참 제가 똑같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누가 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누가 이 용서와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11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받고 돌변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매달아 죽인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이 참음의 용서를 받아야겠죠. 여러분, 근데 이들이 전부입니까? 이들이 전부일까요?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예수님의 간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이 전부일까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누가 용서가 필요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바로 그 용서의 밑에, 용서의 십자가의 밑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의 십자가를 보고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그 밑에서 두고 조롱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비웃는 사람들, 나와 저 원수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도무지 용서하지 않으며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복수하지 않으셨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 그 참는 분을 내 위에 두고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과 삶의 복수함과 미워함과 용서하지 않는 바로 나, 이 십자가 용서를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이 예수님의 참으로 바로 나를 위해 참아주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자리 아래서 여전히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질 생각만 하고 있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폭력적인 기대를 하며 십자가를 뜯고 내려와서 복수해 보라며 그렇게 구원의 일을 행해 보라며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주님의 사역을 나의 삶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은혜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이신 예수님 아래서 여전히 나의 이익과 세상적인 힘을 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남이 죽어가는 자리 밑에서 그 순간에도 내 이익을 계산하고 있고 나의 손해를 싫어하고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로 나와서 찬양하고 돌아가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복수와 미워함과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사역을, 그 사역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아, 나는 아닌데요, 그러지 않았는데요, 난 예수님 못 박지 않았는데요, 저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나를 그 십자가 아래 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용서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바로 나, 그리고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십자가 밑에서 내가 무슨 죄를 행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범죄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주시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서 인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선하신 인간의 피이며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오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이 놀라운 사역을 믿는 자들마다, 깨닫는 자들마다, 바로 나를 위해 참아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들마다 그 피가 보혈의 피로서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 한 몸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분들마다, 믿어주시는 분들마다 예수님의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참아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전부를 들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왜 참으셨다고요? 폭력과 죄악으로 살아가는 나의 죄를 끊으시고 선한 사람으로 지어져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십시다.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 되지 못하는 나를 새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오늘 또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들 되셔서 십자가의 참음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온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시면 바로 십자가 밑에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참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폭력과 분노함과 이기적인 마음들로 우리는 또 나의 수치와 나의 자존심을 다른 사람에게 짓밟힐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똑같이 우리는 복수하는 그 연약한 자들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심한 그 수치를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 사람으로 홀로 되셔서 그런 수치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밑에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은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 되어서 적대감과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한마음 한뜻 되어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삶으로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서구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